네, 지난주는 미가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미가의 어머니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미가와 어머니가 특별한 상황에서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은 특별한 케이스가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미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어머니가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와 그 어머니가 범한 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지만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바라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 바리새인은 늘 그랬죠. 저 세리와 죄인과 나는 달라. 저 세리와 죄인은 저런 죄를 짓지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자신들은 특별한 그런 위치에 늘 두었죠. 그럴 죄를 범하는 이들과 자신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된다면 창세기 3장 구약이잖아요.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첫 번째 칼빈의 교리가 전적 타락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통하여 전적 타락의 교리 진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때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죄인과 나는 달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 세리와 죄인과 나는 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 바리새인은 죄에 대해 무죄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지배에 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리새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 안에 그런 죄가 가득하지 않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이유가, 해치라 묻어마라고 외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아무런 너네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 우리는 의로워라고 바리새인은 그런 자신만의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잖아요. 하지만 이 주님은 성경의 기준으로 다시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기준을 뒤흔들어 주시죠.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라. 네가 외적으로 아무리 저들이 범하는 죄를 사람들 앞에서 범하지 않을지라도 네 마음에는 그 죄보다 더 심한 죄들이 가득하단다 라고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성경 구절을 대하면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모범론, 이그젬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그젬플을 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런 죄는 범하지 않아야 돼. 미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자신이 살려고 그런 많은 죄를 아브라함도 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도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모분론적으로 어떤 인간의 공과 사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은 따라가고 이런 관은 제해야 된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게 될 때는 성경의 큰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바울과 모든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항상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는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나 미가나 거머니나 똑같구나.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거기서부터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로 물든 죄인에서 스타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의 관계도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체의 관계에서도 어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믿음에 앞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이러한 이 바른 교회에서도 지체의 관계가 또 대등한 모든 우리 지체의 관계가 대등하게 설정되어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모든 부부 관계 있고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대등하게 설정되어질 수 있는 그 스타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전적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바른 모든 인간을 성경의 관점으로 바르게 보게 되죠.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바르게 보게 되니까 다른 이들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전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아주 악하구나.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모든 걸 귀결시켰지만 하지만 내가 죄를 깨닫게 된 시점부터는 다르죠. 이게 모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이구나. 일반적인 문제구나. 나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지점에서 스타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의 기준으로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외적인 기준이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안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가 바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이 사람과의 관계도 비로소 대등하게 설정이 됩니다. 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에도 이 갑질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갑질이 그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비로소 모든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스타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미가와 그 어머니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이거잼플 모범론이 아니에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거듭난 이들에게는 이 죄가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지만 오늘 이 미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거듭난 일도 끊임없이 나는 미가와 어머니와 다른 존재다 해서 스타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한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난 이에게도 똑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미가와 어머니, 그 어머니와 너도 같은 상태다. 거기서 스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미가와 어머니의 죄를 들이대면서 당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다른 상태라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우리 모두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그 상태를 지정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 진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로 물들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의 지체 여기 모두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미가와 어머니가 죄로 물들은 그 죄의 상태에 똑같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살인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미움은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살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살인이. 미워지니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일반 은총을 뚫리니까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미움이 살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 이 미움이 올라올 때에 이 미움을 죄로 알고서 죽여나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미움을 죄로 알고 죽이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이 미움이 커지고 분노가 커지면 일반 은총을 뚫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말, 항상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달라. 또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전혀 달라. 어이구 참 감사하네가 아니죠. 항상 성경의 진리는 그래요. 성경의 진리는 거듭난 이들도 더더욱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조그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 물론 그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은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바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내가 죄를 행할 때와는 지금 현재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는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죄를 그렇게 범할 때도 나는 죄에 무관심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거듭났을 때에 조족지혈과 같은 조그만 죄를 범할 때도 내 마음이 아프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 솟구칠 때에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의 진리는 항상 그래요. 칼빈이 말한 제-튤립의 제1교리를 항상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또 항상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은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거듭났다면, 또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미가와 어머니가 우리의 똑같은 죄로 물든 상태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거기서 건져마저 먹었다면 예전처럼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 탐욕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이 땅을 위해서 눈에 고정되어서 미친 듯이 올인해서 살아갔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때로 죄의 유혹으로 관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땅에 대한 가치가 더 이상 내게는 없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이 온전한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인정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로이 존스는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고. 그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예전에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지금은 좀 다르네. 저게 뭘까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런 변화를 다른 일도 알게 되지만, 하지만 가장 잘하는 힘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래서 거듭남은 열매로 알지만 그 열매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럼 내가 나를 다르게 볼 때에 이게 너무 놀랐거든. 이전에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내 안에 알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이 세상의 죄를 향해서 범하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였는지, 내가 내 안에 끌어오는 죄를 내가 제어가 안 됐어요. 다 폭발을 해야지만, 분출을 해야지만 내 탐욕이 만족되니까 난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그만 죄가 올라올 때, 내가 이 죄를 올라오고 이 죄가 표출이 될 때, 때로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누구 문제예요? 상대방의 문제 아니에요. 나는 항상 우리 사회를 보세요. 로이 존스도 계속 신문을 읽고, 스펄전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한쪽으로는 신문도 읽고 이 많은 책들도 접했는데, 로이 존스가 하는 말들도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 삶 가운데 이전에 그렇게 악독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죄 가운데서도 이게
아파진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흔히들 말하죠.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인간은 고쳐서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일루전적인 진리긴 진리예요. 세상의 순리. 세상이 겪은 경험에서 나온 진리예요. 인간은 고칠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예요? 탐욕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 죄를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행하는 그 이기적인 삶, 악한 삶을 바라보잖아요. 그걸 바라보게 될 때에 야, 인간은 고쳐줄 수가 없다. 인간이란 동물은 똑같다. 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게 죄거든요. 죄.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탐욕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어떨 때는 선행도 해요. 그러면 야, 착하네. 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한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주위에. 다 물어보면 그 사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래요. 주변에서. 얼마나 착한데.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 저지르고 뒤로는 사기치고 온갖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한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이죠. 세상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죄성을 죄를 먼저도 모르죠. 인간이 왜 그렇게 악한지를 세상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인간의 죄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제가 알잖아요. 얘기하듯이 로이 존스도 얘기하듯이 거듭난 순간은 몰라요. 구원파는 안다고 하는데 절대 몰라요. 언제인지를. 거듭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죄가 죽어지는 거룩의 열매가 맺히니까 되침의 열매가 내 삶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동반되니까 이게 뭐지? 이제 내가 의심을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 부분을 계속 검증할 때 일관성이 생길 때에 거듭났구나. 주님의 말씀 열매가 이렇게 내게 맺히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것을 보고 거듭남으로 내가 꿀러지거나 대걸레를 구르거나 내 밑에 위에 천사 1등이 달리거나 하늘이 보이거나 하는 그런 게 해서 대경실석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예전과는 다른 죄에 대한 자세, 태도, 변화가 내게 일어나니까 대경실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이 흉한이 아니고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이런 악한 존재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런 죄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제는 이런 무언가 사건이 터질 때에 이 나에게 딱 이해관계가 맞붙어졌을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비판과 정죄와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며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는데 지금은 그런 죄욕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이제는 그럼 시간이 흐르면 내 안에 또 이런 죄가 올라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내가 이 미움과 분노가 나가지는 않겠죠.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죽여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죠.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일은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획기적인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감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스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늘 이 부분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미가와 어머니의 죄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죄에 무감각한 자연인이나 죄를 깨달은 죄각성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나 거듭난 이들이나 먼저 이 죄악된 죄로 물들어 있는 원죄에 물든 자연인의 죄성을 가진 나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게 하죠. 먼저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그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죄의 상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죄에 무감각한 자연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 죄를 깨닫게 돼요.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진리의 기준을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겠지.
참 다 구원받게 되겠지. 라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이 방관이죠. 이 방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를 접할 때에만, 죄에 대한 진리를 접할 때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비로소 그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더욱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자신의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더욱 이런 죄를 찾아내고 죽이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이렇게 늘 역사합니다. 자연인과 똑같이 예배를 듣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과 죄각성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니까 거듭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은 단계별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게 되죠. 이게 진리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복음은 그야말로 지성적인 영역에 머물러요. 학문적인 영역에. 그래서 이 영역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추구를 하고 그래 맞아 동의는 하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난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세상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주중에도 뭔가 예배를 하고 신학 공부까지 다 하면서도 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왜? 지성적인 영역, 학문적인 영역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들을 때에 내려오죠. 죄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복음의 능력이라 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와,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분이 되잖아요. 뭔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변화가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전도가 전도 폭발 훈련, 빌립 전도학교, 그래서 교육받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늘 그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살아 숨쉬거든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딸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너희들 안 나오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정말 사랑이죠.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진리 흘러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죠. 종교인으로서 강요였죠. 내가 교회에 직분이 이렇게 있는데 주일은 내가 안 지키면 안 되지. 그래서 나도 강제적으로, 저도 어릴 때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교회 도망가다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게 교회를 나갔다고요. 교회 나오고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전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또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오라고 더 이상은 하지를 않아요. 내 안에 가족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아들, 딸도 정말 삶 가운데 이제는 정말 행복과 평안권을 알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좌지우지 않고 집에 나가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경험하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아니까, 예전에는 학문적으로 할 때는 지옥, 천국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과 천국이 그래 있겠지, 그거 있겠지. 그러니까 내 간절함이 없죠. 절박함이 없죠. 어떻게 되겠지? 죽어도 어떻게 되겠지?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겠지. 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 진리가 들어오면 지옥과 천국이 실제가 돼요. 실제. 그러니까 지옥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이 존스가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가짜라는 거죠. 왜? 그 진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절박함이 있죠.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남편,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데, 저 영원한 고통.
이제는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저 영원한 이 땅이 잠깐이고 저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 진리를 알거든요. 실제로 나는 그 부분들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박함이 있죠.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물리력으로 강제력으로 그 모슬렘들처럼 또 다른 타 종교 기관 집단들처럼 그렇게 막 강제로 끌어들이고 잡아들이고 너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앉아 있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이라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은 뭔가 하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의미가 아니라 이 자리에 바른 진리를 들어야지만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중요성을 가지고 내 안에 저도 그래요. 때로는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들 저도 안 오면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뭘 그거 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뭐 하고 할 이유가 뭐 있나요? 하지만 내 안에 그 부분이 이 부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 남아있죠. 왜?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사랑하니까, 실제니까, 내가 경험한 바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저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들을 때 오늘도 미가와 어머니의 그 죄를 통하여 여러분 죄를 들을 때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십시오. 오직 그 죄를 살피는 그 진리만이 여러분이 다음 스텝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여러분 애나 어른은 똑같아요. 회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3살, 5살, 6살 애들이 야 이게 실제인가라고 할 정도로 똑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거룩을 향하여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 더 이상 걔들도 이 땅의 삶에 그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미가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어머니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돈 잃어버리고 저주했잖아요. 이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저주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죠. 그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이내 이제 미가가 태도를 바꾸어서 이내 미가 그 돈을 훔쳐갔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막 돈 잃어버리니까 저주를 막 하다가 아들이 돈 제가 훔쳐갔습니다. 딱 고백하니까 이내 그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를 거두고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미가 어머니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 있었죠.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죄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죄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 세상의 것에 끌어가려고 해요. 죄가. 탐욕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관심이 다 끌려가면 죄나 거룩이나 하나님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물든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 본성이죠. 아담의 타락 때문에 원죄로 물든 인간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내 모든 관심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내 관심을 뺏길 수밖에 없다. 세상이 나의 삶의 늘 제1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며 세상의 것들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 물론 죄의 유혹으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 되고, 그 말은 곧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이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자아가 무너지게 되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게 무너지게 되죠. 그때부터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관심이 좀 생기게 돼요. 거듭나게 될 때는 비로소. 그전에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늘 염려한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제1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를 좌우하고 이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이죠.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늘 거듭나기 전에는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했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비로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관심이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가치가 나에게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의 것이 죽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해요. 거듭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안목, 인식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죄를 죽이는 삶이. 그럼 죄를 죽이는 삶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드러나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의 학문의 영역, 공부, 학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참 모순적이면서도 참 놀랍게 조화를 이루어요. 세상에서 내가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최고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염려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의 도잉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이들은 이것을 사랑하거나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늘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거듭나더라도. 웨슬리는 거듭나면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완전주의를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염려가 툭툭 건드리는 거하고 염려가 지배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내
발을 찰락찰락 치는 것하고 내가 바닷물에 빠져갖고 내가 헤매를 죽어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거하고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찰랑찰랑 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발을 들이붙이기 싫으면 빼면 되잖아. 빼면. 이 거듭난 이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염려가 바다에 염려라는 바닷물이 바다가 우리를 덮치니까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한류에 휩쓸려서 썰려나가듯이.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풍족하면 감사하죠. 그리고 내게 그 부분이 있으면 축복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면 감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물, 만나, 메추라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니까 그때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다가 이내 불평하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죄성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살인을 안에 미움이 올라오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서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냐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요. 이 얼마나 악한 죄성입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신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돈이 신이 되고요. 직장이 신이 되고요. 게임이 신이 되고요. 공부가 신이 되고요. 운동이 신이 되고요. 취미가 신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나는 이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어. 물론이죠. 하지만 이 중독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이 지배하는 상태가 중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 거듭나지 않을 때는 무언가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거듭나서 섬기지 않으면 재물이 지배한다. 재물이 중독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재물, 만몬의 신은 이 재물뿐만 아니라 온갖 것이 들어와요. 취미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낚시나 취미에 미쳐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미쳐있고 또 뭔가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 부분들을 뭔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 부분들은 안 해. 그 부분에 어떤 시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취미 활동들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 일반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기도 해요. 그래서 TV 드라마 보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정선을 지키면. 그런데 이 부분이 죄가 항상 오버하게 하거든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것들이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비로소 이럴 때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될 때.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거룩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이 중독의 측면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내가 뭔가에 막 빠져 있는 것도 이게 비로소 죄로서 깨달아지니까 그 죄를 죽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그 위치에 포지션에 설 수 있게 되어져요. 남편과 아내의 포지션, 부모와 자녀의 포지션, 사장과 직장의 포지션, 정확한 그 포지션에 서서 일반 은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듭나게 될 때는 참 이게 여러분이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돈이나 학벌이나 건강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진다. 오직 나에게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죠.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 부분이 모든 의미가 여기에 두니까 세상의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그리고 계속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학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에 성공 주시고 직장 승진하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내가 소원마다 다 기도마다 다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을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겼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여기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과 죄와 그 영원한 천국과 또 지옥의 형벌에 대한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끊임없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지만 죄는 밀어내고 아예 못 보게 하죠. 이 땅의 것, 내 눈은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 것만 생각하죠. 골로새서에는 거듭남에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눈 들고 위의 것만 늘 365일 밤이 선교회처럼 그런 삶을 사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우리의 죄와 거룩과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늘 그 관심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의미예요. 그 관심 사로잡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유한하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예전에 죽음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죠. 여러분 눈앞에 제 눈앞에 저는 늘 제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이 왜 이 땅에 더 큰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물러가시면 저는 온전히 거룩해 저는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천국을 얘기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전혀 이게 실제 감도 없고 늘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실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죽음이 실제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실제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 유한한 삶은 다 마무리되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저 영원한 삶에서 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가슴 아프죠. 그 부분이. 늘 그 부분이 제 가슴을 옥죄는 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게 살았는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말을 통해서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오직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죄에 대한 이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세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는 삶은 몰랐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미가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그런 거룩이 이루어지는 삶을 전혀 몰랐고 원하지 않았죠. 몰랐기 때문에 관심.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돈, 은, 청백 이런 저주하고 들어오니까 또 축복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이 미가의 어머니를 붙들고 있었죠. 미가의 어머니는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처럼 미가 어머니는 이 아들이 미가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었고 본인도 마찬가지 그런 추구가 전혀 없었죠. 여러분 욥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죠.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성결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왜 번제를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욥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을 보세요. 아들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죄를 범할까? 노심초사. 욥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에 있었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 있었다고요. 미가 어머니와 이 욥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인 것이죠. 이것이 욥의 근심거리였죠. 아들들이 욥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욥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미가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는 것 최고의 관심이었잖아요. 욥이 최고의 관심사는 아들들이 죄지지 않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녀들이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지면 no problem. 놔둬도 돼요. 뭘 해도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 못 가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 잘 살아가. 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조금 힘들게 살아갈지 몰라도. 근데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 회장이 돼서 늘 염려에 쪼들려 있는 스트레스에 늘 가득한 그 삶,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저 아래에서 근로자로서 땀 흘려 일하면서 아무튼 늘 행복하고 근심걱정 없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쪽이 더 행복하겠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삶이 정말 행복해요. 감사한 삶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거듭난 부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조금 못한 학교 가도 직장에 가도 자녀가 거듭나기만 한다면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래서 자녀가 거듭나기만 한다면 이 자녀는 앞으로도 일생을 저는 거듭나기만 한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버려두고 저는 저 삶을 지금 하나님 불러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왜? 거룩한 가운데 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이 자녀에게 참 거듭나서 거룩해지는 욥이 거듭난 부모의 관심사는 오직 여기에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모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그래 저기 가야 돼. 그래 저 직장에 가야 돼. 저런 배우자와 결혼해야 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거듭나게 되면 천만에요. 아무런 상관없어. 이 부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거듭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내가 늘 기도하고 간절한 절반함을 위해서 진리 앞에 세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녀도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 부모도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자녀에게 참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참 진리를 듣고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미가 어머니처럼 내 마음이 전혀 죄와 거룩과 진리에 관심이었고 이 세상의 것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 돈이 필요해. 여기 이것 꽉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의 모습. 성경은 죄란 거예요. 그런 죄를 여러분 계속 살펴보십시오. 계속 죄를 살펴다 보면 그런 죄분들을 살피면 하나님 저는 이 성경의 진리대로 이 죄와 거룩과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거나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또 글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제가 말했던 상태와 똑같다면 이게 나의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거듭난 남편과 아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둬도 크게 문제가 없고 거듭난 자녀도 그냥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둬도.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인간의 변화는 인간은 교육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죄를 계속 살피고
내가 미가 어머니와 똑같구나. 세상에 내 마음을 처음 뺏겼구나. 이게 죄 때문이구나.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